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또 인사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해보죠. 지난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보죠.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한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한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능력에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오리라. 주 품 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일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통회하며 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그 가운데 실망하며 낙심하며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며 함께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각 가정이나 개개인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각 부서에서 또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년에는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이나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를 통해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또한 다른 어려움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2026년 새해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또한 목사님이 맡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잘 어우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올해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저희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신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고 6절, 7절은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손을 꼭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은혜라 은혜, 주의 은혜라 은혜, 한량 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 없으신 주 은혜.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또 인사 나누시고요.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라 그런지 보니까 출타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예, 빈자리도 좀 많고, 또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우신가요? 좀 더우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온도를 72도로 좀 맞춰주세요. 네, 에어컨 틀어서. 네. 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그렇죠?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하며 나누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을 시작하자,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네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보통 그렇죠.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과나 결과들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한 해를 또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 또 은혜와 은혜를 경험한 일들과 좋은 일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고, 처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며 뭔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또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잘 된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어떤 일이 실패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연말에 보통 그런 것처럼 또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이것을 다시 풀어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실타래가 엉키면 엉켜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실타래를 조금 풀려고 노력하다가 잘 풀어지지 않고 엉키면 손쉬운 방법을 택하죠. 그냥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실 때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사실 그것은 쉽지 않고 시간이 좀 걸려도 어렵더라도 그 문제가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그것을 되돌아보며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어떤 길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잃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잃은 상실감, 주님을 잃어버린 그 절망과 좌절감,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분이 사라졌다라는 어떤 허탄함과 실패감, 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바로 장사 지내지 못하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였던 그 주님의 제자들 중에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장사 지내지 못하였는데 장사로도 다시금 지내야지.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라도 늦었지만 장례라도 치르고 싶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갔는데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주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무덤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천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는 쉽게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면 이 마가복음은요, 이 천사를 날개가 달린, 머리에 막 링이 달려있는, 막 광채가 막 휘황차게 빛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사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엔젤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말라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어 말라크나 헬라어 앙겔로스는 둘 다 어떤 뜻이냐면,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영적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 말라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많이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어떤 왕의 사자로서 왕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왕의 사자, 사자란 말이 메신저라는 표현이거든요. 왕의 사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혹은 누군가의 메시지를 가져다가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 사자라는 표현이, 어흥사자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그 표현으로 이 말라크, 앙겔로스, 이 엔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것은 기능적인 역할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누구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능력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 자체보다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주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메신저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목사를 보통 주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자라는 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보고, 야, 저 목사가 내 마음에 드는데 안 드는데? 저 목사가 나랑 생각하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말하는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나에게 들려주면 좋은 목사이고 좋은 메신저이고, 근데 내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저 목사는, 저 메신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은요, 이 청년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전해진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천사로 여겨지는 이 청년이 이 무덤에 들어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지금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죽은 예수의 시신을,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아서 죽은 예수를 애도하기 위해서 온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어디요? 무덤인데 그를 두었던 빈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래서 그의 무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빈 무덤에서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이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해주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천사가,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그의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가 어디죠? 갈릴리에서 예수를 배우리라,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그 말씀의 증거자, 말씀의 사자가 전하여 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가서 전해라. 어떻게 전하냐면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자신이 갈릴리로 가시니까 그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변화되신 변화산이 아니라 왜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고민해보고 한번 묵상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전에 도대체 언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언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주님이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쳐서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다 흩어져서 지금 주님을 떠난 이후에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줄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실패한 모습. 주님 앞에 연약하게, 나약하게 좌절한 모습.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모습.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흩어져 길을 잃고 주님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기억하라고. 이 말을 기억하고 너희가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곳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하고 계시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신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치고 흩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스가랴 13장 8절을 건너뛰고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남아있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그럼 지금 스가랴의 맥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를 치시고 흩으시는데 그리고 그들을 불 가운데 던지실 것인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 은과 같이 연단하시고 금과 같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성공하고 잘 되면 좋은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순전한 은과 순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 연단된 자들이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흩으시며 불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년을 보내면서 감사할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회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 실망함과 절망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연단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연단의 기회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낭망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며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니까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아까 또 물어본 것처럼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양형주 목사님도 책에 보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고 그들이 어부의 생업을 가졌던 곳이니까 그들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 이 갈릴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곳, 복음이 시작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복음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물론 복음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장소, 갈릴리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다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성지순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갈릴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시작된 것.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근대 시대를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아드 폰테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래 근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중세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여러분, 이 근대 철학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동일하게 아드 폰테스트를 외쳤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독교의 근원은 뭐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며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처음 말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갈릴리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제일 처음 다니던 교회로 가야 되나요?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게 만든 목사님 찾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업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은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주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주를 버리고 도망치고 흩어지는 패배한 신앙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에 신앙생활도 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에 따라 다시금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면서 또한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곳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면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곳이에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시던 곳.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내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이 치료하시고 해결하셨던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일하셨던 그분이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내게 일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주님이 내게 가르치셨던,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되새기고 돌이키며 그때로 되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셨던 그 갈릴리,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앞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의 증거자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은 주님을 만났지만 삶과 신앙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셨던 것, 그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낭망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께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거든. 너희가 실패하고 나를 떠나게 되거든. 그때 이 말을 기억하고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를 만나주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올 한 해 시작했던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시작하였는지, 그 복음의 시작점으로 돌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근데 여전히 그 복음의 시작으로,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복음을 시작하지 못하였다면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에는 그 복음의 시작으로, 그 복음이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12월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며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탄의 계절들 연말의 계절을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결과들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며 힘든 순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봉현 지사님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우리 교단에서 실시하는 운동이죠. 계속 기억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고요. 예, 수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예,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좀 빛이 확 들어와서 그런데 문을 조금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2025년 수요 성경 공부는 마쳤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수님 비유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비유로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없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 드리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시작을 해서 12시가 조금 지나면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에는 1월 1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없고 이번 주중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없고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건의하시기를 내년에는 목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 끝나고 일찍 끝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목요일은 쉬면 어떠냐라고 건의하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 화수, 금, 토 이렇게 4일만 새벽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확실히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2026년 서리집사 임명 동의 및 서약서를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데 출타하신 분들 중에 기존에 서리집사 임명을 받으셨거나 또 새로 서리집사 임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서 파악을 해주셔서 주중에 저에게 알려주셔야 임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 동의서와 서약서를 내시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서리집사는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서리집사라는 직분이 헌법에는 사실 없고 1년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사 임명받았다고 계속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필요에 의해서 매년 임명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 자격을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1년 이상 꾸준히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사는 봉사직이에요. 어떤 감투나 직급이 아닙니다. 직책이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나 집사 감투만 받으련다. 그냥 예의상 그렇게 집사로 불러들일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집사는 아닌 거죠.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서리집사였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와도 그냥 자동으로 집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수집사 장로도 더더욱다거나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역할을 맡아서 봉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꼭 다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출타하셔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구역장께서 좀 파악해서 주중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이 오늘 안 오신 구역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역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전달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주중에 저에게 꼭 알려주셔야 그렇게 내년 서리집사 임명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첫째 주일에 예산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재정부장께서 예산위원회 첫 모임을 갖겠다고 광고를 요청을 하셨어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다음 주에 다시 재정부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달력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져가실 분들은 다 가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나눠주신 것 같은데 좀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우리 교회를 좀 알려주시기 원하는 분들께 달력을 한두 개씩 다 좀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이 연말 연초에 다 나눠주지 않으면 결국엔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주변에 우리 교회를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께 꼭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이죠. 연말 시상 및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은 주보 있는 대로 1년 개근하신 분이 9분이 계십니다. 1년 개근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그냥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창숙, 홍철호, 김연자, 권정희,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권정희 남편의 트루스티, 그리고 민창숙, 오동엽, 이혜진, 구원탁 이렇게 9분이 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근하신 분들께 기프트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근자 대표로요. 권정희 권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우리 대표로 권사님이 받으셔서 개근하신 분들 여기 이름 써놨으니까 좀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젊은 사람 시켜서 나눠줘 그러시면 돼요. 네. 아니요. 다 권사님 거 아니고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신 분이 계십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성경 필사하시고 좀 전에 나오셨던 우리 권정희 권사님은 성경을 2번 읽으셨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권사님은요. 한글을 늦게 깨우치셨음에도 그 성경을 읽는데 푹 빠지셔서 1년 동안 성경을 2번 읽으셨는데 여러분도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 필사 우리 김창수 장로님하고 이독하신 분 우리 권정희 권사님 또 드려요.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나오셔서 한번 받아주시죠. 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경 일독.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성경 일독이 그냥 존칭 생략하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유경, 민창숙, 최윤정, 이혜정, 권정희 권사가 이독이고요. 서혜숙, 유현희, 오진아, 김명순, 김현자, 오동엽, 이혜진 11분입니다. 11분이 성경 일독하셨는데요. 그냥 우리 권사 중에서 한번 나오실까요? 김명순 권사님 한번 나오셔서 받아주시고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자하고 성가대에 선물을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시고 애쓰셨다고 감사의 선물을 반주자하고 성가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반주자 지혜영 집사님이 한번 대표로 나오셔서 한번 받아주시고 나눠주시죠.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재정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교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김명순 권사님 나오셨으니까 이름을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백청주 집사님이 나오시죠. 백청주 집사님이 나오시죠. 재정부에서 재정부하고 방송실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순 권사님 이름을 잘못 썼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장으로 봉사하신 분들께는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께는 이 책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요새 여기 한국에서 되게 핫하거든요. 한국 통계를 가지고 한국교회 트렌드를 분석한 건데 인도자님들 한번 선물 겸 숙제 읽어보시고 우리 같이 기회가 되면 독서 토론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구역 장님들께는 오무 교회가 온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이게 요새 교회에
한국교회 어떤 트렌드를 또 얘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 양용주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읽어보려고. 뭐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 구역장님들께 책을 한 권씩 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우리 구역장님들 한 권씩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1구역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박옥희 권사님은 책 싫어, 어려워. 1구역 구역장님들하고요. 우리 미국 남편분들께는 그냥 책을 안 드리고 그냥 기프트카드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옥희 권사님 한번 나오시죠. 우리 구역장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로 받으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빠뜨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광고를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2주간 광고를 드렸는데, 아직 저에게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알려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 계획을 짜려면, 확정은 아니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정도는 최소한 알려주셔야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단기 선교를 그래도 올 여름에 날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까지 저에게 알려주셔야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저 혼자 가든지 아니면 못 가든지.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는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저에게 단기 선교 희망자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혹시 제가 빼트린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게 있습니까? 참고로 다음 주 1월 한 달은 구역 모임 방학입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없습니다. 됐죠? 다른 광고 내용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에 우리 김성웅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김성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지금은 늘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오늘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영혼의 고향인 그 갈릴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며 2026년을 소망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몽고메리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미국 이 땅에
우리 미국의 정치, 문화, 사회 깊숙한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